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인데요. 우선 엘리후는 2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 청중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분별하는 일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 욥은 자식을 모두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견딜 수 없는 생존의 통증으로 비명과 탄식으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단식의 자리에 함께 앉아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저 욥의 말이 정말 선한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지 마치 음식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함께 모이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평가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일제에 의해 탄광에 끌려간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절규를 역사학자들이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피해자가 맞는지 학술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폐기한 자료들은 검토 대상도 아니에요. 일제가 남겨둔 몇몇 자료들을 문서상으로만 검토해 보니 이들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간 것이었다. 월급도 받았으니 그들은 그냥 매춘부에 불과하고 노동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의 역사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은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일본까지 넘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몸을 팔아야 했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억압과 착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며 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불합리한 역사적 맥락들을 다 외면한 채 종이에 적힌 몇 글자 그것만 들고 할머니들은 매춘부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월급 노동자였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은 외면한 채 고통 속에서 욥이 했던 발언들, 그것도 욥의 의도와 맥락을 완전히 제거한 채 왜곡되게 인용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욥이 한 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자 그러고 있으니 이 역시도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들 자체는 욥이 앞서서 27장이나 29장 등에서 탄식하면서 내뱉었던 고백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인용한 욥의 말에는 눈물과 관계성이 빠져 있어요.
엘리후는 욥의 탄식에서 생생한 고통의 정황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끈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것만 딱 떼어서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어, 하나님을 비난했어, 이런 불경죄를 범했으니 이것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 증거물로 수집한 것이죠. 맥락을 잃어버린 문장은 곧바로 욥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럽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입니까? 이 처절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괴로워하는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저가 물 마시듯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악한 자들과 한패거리가 되었다고 욥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 30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고요. 19절에도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방금 읽어드린 내용과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논리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처럼 완전한 분이셔야 되고 전능한 분이시고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인들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시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너무 매끈해서 탈입니다. 너무 명쾌하고 너무나도 매끈하게 다듬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후와 친구들이 빠진 오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교만을 우상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리를 들고 얘기하지만 그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관념이고 그 관념적인 내용을 자신의 논리로 만들어 방어하고 그 논리로 타인을 통제하는 단단한 통치의 방법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관념 속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그 이유는 불확실성과 통제 불능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까닭 없이 고통받는 현실이 있거든요. 만약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내 삶 또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한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친구들은 이런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원인 없는 고통은 없어, 모두 죄로 인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교리야 라고 명쾌한 인과응보의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관념 속에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만들어 우상화시킨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관념 속에 우상화된 하나님은요, 몇 가지 신학적인 공식, 예를 들어 공의로운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등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되는 교리적 시스템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계를 그들은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머릿속에 매끄럽게 조각된 매뉴얼 형태의 하나님을 상정하고 교리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신비이자 비극적인 욥의 고통을 욥의 은밀한 죄 때문이다, 그렇게 돌려버리는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만 하기에 고통받는 욥은 무조건 죄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달라요. 관념 속에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섬겨온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배웠던 정의로운 하나님, 선한 자 복 주시고 악한 자 심판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배워왔고 알고 있지만 자신이 이제 실제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불의하고 기괴하고 비참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몸소 겪으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고 매끄럽게 정제된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까닭 없이 고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맞나? 이론과 현실, 교리와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괴리와 분열감을 느끼자니 이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는 관념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재판 좀 열어달라고 고소장을 써서 고발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공의는 관념 속의 매끄러운 이론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눈물이 흐르는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탄식하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 신앙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잣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그러했듯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에 눈물 흘리며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어떤 정교한 신학적인 논리로도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비참한 고통 속에 찾아오신 부조리의 극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원리와 공의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학의 상자 안에 가두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과 신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참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비록 원망과 탄식일지언정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교리만 붙잡고 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런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불경건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 교리적 지식 안에 그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리적 틀 안에 묶어놓고 관념 속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침묵 속에서도 까닭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정말 지배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부르짖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관계적인 신앙, 이러한 진정한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관념 속 매끄러운 원리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부르짖는 인격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슬픔을 교리적 잣대로 평가하거나 단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 곁에서 함께 아파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침묵과 신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인격적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불평과 원망조차 주님 앞에서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